주님께 저희들을 맡겨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있는 그대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할렐루야.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희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갖다 깨닫는 것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7일 7080 금요 찬양 기도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타 교육 환영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매 주일 오전 10시 5분 컨퍼런스 룸에서 있습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담당은 이욱순 전도사님입니다. 목회 동정입니다. 이광희 목사님 중남 과테말라 엘살바도 선교 목적으로 9월 29일 출국해서 10월 18일 귀국 예정으로 출타 중입니다. 안전한 여행과 선교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웅성 목사님 뉴욕 여행 잘 마치고 안전히 귀국하셨습니다. 홍윤근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주보 참조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인해서 성도님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위에서 중보의 기도,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한번 지나게 되면은 우리 일생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요. 귀한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령과 지리로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또 다시 살아나시고
계시며 하늘에 올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망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의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지 않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 1097편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화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구감이 그를 들어오고 의와 공평이 그의 구조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의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어졌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에 주신 바라는 지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장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랄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서 사는 동안에 제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아버지. 생각으로 지은 죄, 주여.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모양으로 죄진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흰 양털같이 할렐루야. 흰 눈같이 희게 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오직 예배는 오직 요 하나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주여. 말씀에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아멘. 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아멘.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최인동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가 축복된 말씀이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동부 제1장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은혜와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최인동 목사님 더욱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푸른 저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에 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할렐루야.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종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던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시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혜와 충만해서 이 나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무정하여 말씀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 남과 북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아멘. 기도로 하나가 돼서 남 평화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루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 푸틴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악한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시간 아버지. 전쟁이 스탑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런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지구촌에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자연 재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드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1절하고 2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여러분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산성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국 제1천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의 실력의 수준이 아주 향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소프라노 2부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올리려고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드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산제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다단한 이 세상 가운데에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팎이 병아리를 품듯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품에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귀한 은혜를 급속히 나리오 오늘도 은혜가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11조로 또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주님 성교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성에게 복을 더하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 한국 정치계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한 핫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의 전 대표가 되어 있는 이 한마디의 독설과 같은 이 말은 자신을 몸담고 있는 당과 대통령을 향하여 함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양두 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양두 구육.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불편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값비싼 양의 머리를 가게에 걸어놓고 값싼 개 고기를 속여서 판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양두구육이 되겠습니다. 양양자, 머리부자, 개부자, 고기부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음을 일컬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속임수, 즉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의 이 텍스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개의 단원으로 분류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의 대주제를 놓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속이고 노략질하는 자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숨긴 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탈과 옷을 입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을 완전히 노략질하고 특히야 가정을 파탄의 입으로 몰고 가는 마치 신처지와 동북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얼마 전에 MBC 그 PD 수첩을 통해서 돌나라라고 하는 좀 이상한 그 타이틀의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걸어놓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많은 시민들을 몰고 가서 그곳에서 정말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또 혹사하게 하고 하는 아주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관한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보고요. 말씀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복음선교원 1984년 박명호 씨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창설한 종교입니다. 박명호 창시자는 천국에 가려면 모든 생활을 접고 오직 신앙에 전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초창기 10명 안팎의 신도들과 시작한 교주 박명호 씨의 종교단체는 날로 교세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 박씨와 셋째 아들 몸을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박명호 교주. 신도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그는 신도들에게 긴급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 인간의 필성을 묘사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할 텐데 그 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한 피난처럼 간 사람을 살아났고 안 간 사람은 죽겠다고 분명히 선지자가 100년부터 수없이 예언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안전한 피난처로 안내자로 서 있는 것이지.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제사를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형성한 지역이 전국 10곳에 이르렀는데요. 신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바꿨습니다. 박명호 교주를 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돌나라 신도들. 공동생활 규율들은 의무사항입니다. 돌나라에서 규율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석국기와 석국가도 있는 돌나라. 신도들이 곧 돌나라의 국민이 생깁니다. 돌나라의 전국 각 지부에선 신도들이 직접 농사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물질과 재산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또 JMS, 정명석, 그 외에 수없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재산과 돈을 약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주님을 외칩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믿음과 영역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늑대와 같은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복음을 그럴싸하게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인용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말씀을 인용할 뿐만이 아니라 왜곡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 지식이 약한 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몇 마디의 말에 금방 아주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마치 퇴마사처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데 그 누가 그를 거짓 선지자로 보겠습니까? 진실된 능력이 많은 주의 종으로 복수하겠다라는 점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위장해서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손바닥으로 쫙 치면 팍 넘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병을 고칩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쫙 안수시키고 하면 병치고 기적과 이적 앞에선 아무리 극중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숨긴 채 물질을 노력하기 위해서 가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그 무언가의 사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상황만을 보고 진짜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분별해내는 방법 16절, 18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18절, 그 다음에 20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20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를 알리라. 무엇으로요? 그들의 열매로 이적과 기적을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보면 참 선지자다, 참 목자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거짓 목자이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인발부가 되게 되고 거기서 세례교육,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진리처럼 들리지. 그때는 이스트데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설득하고 부모가 찾아가서 형제가 찾아가서 달래보기도 하고 해보지만 이미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이스트데이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플루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산물, 어떤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어떠한 모습, 형상, 열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총칭해서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고, 인격을 갖춘 목사님인지 그렇지 못한 목사님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이다. 사모님께 여쭤보면 안 돼요. 사모님께서 내 남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자녀가 내 아빠의 목사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부모가 목사인 아들을 어떻게, 더 정확한 것은 그와 한 몸,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목사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멤피스에 있는 세미너리에 공부를 하는데 닥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장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날 세인트 폴 배프티스트 처치 대학생들이 견학 비슷하게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흑인 교회 치고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아주 시스템도 그렇고요. 예배가 정말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교를 하시는데요, 사모님이 제일 앞자리에 약간 반원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골초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저쪽에 앉아 계시고 목사님 앞에서 소개하십니다. 사모님의 눈빛이요, 목사님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하면 말씀 하나하나를요 쭉쭉쭉 성공한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는 온갖 위선적으로 훌륭하게 착하고 집에 반대로 오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강산 때 우리가 들은 대화입니다. 사모님이 느닷없이 이불을 개더니 교회로 막 뛰쳐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냐고 이불 들고 마침 철학기도 하러 가는 줄 알았대요. 아내가 교회에서 찾아. 그러더니 이부자리를 메고 오더니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래요. 사모님, 그래서 당신 미쳤냐고. 왜 집 놔두고 하필은 교회 강대상 위에 올라가. 당신 설교할 때 보면 천사더라. 천사. 근데 거기 강대상을 내고 왜 그렇게 모질게 나를 대하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웃자고 만들어낸 어떤 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뭔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거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할렐루야. 왜냐면요, 일주일 동안요 성만무 집사람과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큰 일주일 버벅거리지 불꽃 같은 동작을 하죠. 열매를 보면 좋은 선지자인지 그 열매를 보면 나쁜 선지자인지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요 세상 말로 비상식적 사람입니다. 아나무인격입니다. 교만하고요 자기만 최고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도대체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은행이 매우 거칠고요 거짓말을 아주 일상의 삶으로 삼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아무리 입술로 지하 지하 외쳐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와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불법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열매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열매는요 삶의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행동과 태도와 사용하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만나면 피스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참 진실한 목자 선지자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삶의 정직성과 삶의 순결성과 삶의 성실성을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것이 도대체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만 국한되는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2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everyone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영어 성경에는 NIV는 이렇게 됩니다. Therefore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지, everybody, everyone,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좋은 선지자든지, 당신이든지, 나든지, 목자이든지, 평신도든지, 사역자든지, 아니 사역자든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에 옮기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산 지혜로운 자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접속사이고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앞 문장과 다음 문장을 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24절 그 이전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은 그 전체를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접속 이 단어의 그 주체가 되는 주어는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누구든 거짓 선지자도 이 말을 듣고 두뇌하는 자는 너의 집을 반석 위에 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 현재에는, 과거에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right now, 지금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선 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이 사입이 이 과거에 전도관도 그랬고요, 또 뭐 문선명도 그렇고요, 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초창기에는 정말 바하게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던 분들입니다. 기도하면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했다기보다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뭔가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나라고 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덜컥한 일,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취합하게 되십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대형교회도 목사님들,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은 사회죠. 많은 우리들이 필요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창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신실하게. 그러나 더 많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한제를 보좌에 내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라. 기회는 있습니다. 희망과 이따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누구든지에 대한 주어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역자는 찬양하는 제사장,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그 살림을 맡은 제사장, 친교를 하는 분은 친교를 하는 제사장, 뿐만이 아니라 찬양대,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 분은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참 선지자.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성령이 저를 비롯해서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 실천에 옮기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아멘. 여기에 다 할렐루야. 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저희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행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다같이 소리내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거룩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나와줍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너를 기억지 못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크게 사용하여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확정되어 주옵소서. 그대 모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갖게 하옵소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지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거룩한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어서 험악한 이 생활을 정복하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외로우신 아버지 세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주님이여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명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 믿음으로 승화되어 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주시게 하셔서 우리 주님 보시길 때 기뻐하며 오늘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영광받는 귀한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204장
목사님께서 축도 주시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를 바라며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